오늘 하루도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은 어제 2022 목회자 세미나를 떠나셨습니다. 내일 돌아오십니다.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어지는데요. 12 사도들이 바빠지잖아요. 할 일이 많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7명을 이제 선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노라. 12 사도는 그 일에 전념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7명 세워진 그 사역자들, 목회자라고 봐야 되겠죠. 집사님들이라고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정황을 살펴보면 목회자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목회자잖아요. 평신도 사역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목회자입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뿐이지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세례와 성례 그 인도를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특별히 7 집사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 7명을 소개할 때 무엇이 충만한가, 그들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봤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세번역 말씀에는 신망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데반을 소개할 때에는 더불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아주 너무 부러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참 얼굴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천사같이 온화하고 밝고 환하고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윤동규 담임 목사님 보시면 그러시죠? 아멘.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초대교회 사역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적대자들이 생기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시기 질투죠. 사람들이 12 사도들을 또 주님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따르니까 첫 번째는 시기 질투가 제일 큰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기 질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누군가를 주목하고 칭찬하고 따를 때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결국 스데반도 순교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적대자들이 매수를 하죠. 사람들을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변론을 하면서 51절 이하 우리가 읽은 54절 직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아주 거칠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았다. 너희들은 목이 곧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선지자들 의인을 박해하고 살인한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거친 말씀을 쏟아내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대자들의 마음을 격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5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격분하고 이를 갈았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찔리는 것은 회개를 일으키는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기분 나쁜 거예요.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나도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왜 그걸 틀리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 아주 대놓고 변론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이런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스데반이. 그러니까 그들이 세 번역에 있는 말씀 그대로 격분하여서 이를 갑니다. 끝난 거죠. 이제 너는 죽었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돌을 쳐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귀를 막고 5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 아니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천사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사역자를 죽게끔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떻게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보다도 왜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좀 말을 유하게 하고 그들 입맛에 맞는 비유에 맞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 무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여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타협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타협하고 또 성경이 경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라. 계속 이렇게 권면하시며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부터 참 너무나 많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세상에 많이 물들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타협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 말씀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 세상과 타협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오죠. 55절에 스데반이 뭐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소리는 자꾸 더 가지라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뭐죠? 물질적인 거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요즘에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출퇴근을 제가 요새 시켜주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해서 차로는 한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이 걸어야 되고 1시간 이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인턴 뷰티샵에서 미용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7, 8개월 돼 가는데, 이게 오고 가면서 보면요, 올림픽대로에서 보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2년 반 정도 살다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외제차 저리 가라. 물론 외제차도 뭐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고 엄청 많아졌고요. 우리나라 차들도 어쩜 그렇게 멋있고 좋아 보이는지 이렇게 차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세워진 차들을 봐도 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말레이시아보다 3배 정도 잘 살거든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리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앞서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또 해외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좋은 거를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새롭게 또 알게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지난 주간에는 정말 10년, 20년 만에 대선배님,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방배동의 어떤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메뉴 몇 가지 먹었는데요. 야, 정말 미소가 절로 지어질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일찍 11시 반쯤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상황에 4단계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시가 되니까 만석이 되고요, 줄을 쫙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야, 정말 이 좋은 음식 참 감사하구나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가 너무 이 물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진 않는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물론 다 좋죠.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좋은데, 너무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의 것들,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라고 계속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이것으로 충만하라고, 충만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가득 채워야 되는 건 똑같아요.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신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좋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저 북녘 땅, 아시아 온 땅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차원과 그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차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내가 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오늘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안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목사님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한반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회원동 가운데, 서울 땅 가운데, 온 땅 열방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오늘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최소한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우리 가운데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스데반과 같이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나를 진정 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스데반과 그 시대의 12사도와 그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큰 기적과 이사가 오늘 이 땅에, 나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